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 집이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김포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가게 되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아나폴리스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김포에 가게 되면은 해병대 대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김포에 해병 2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나가면서 항상 궁금한 글씨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글씨냐면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뜻이 뭐냐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저 뜻이 뭐야?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퀴즈를 낸 거예요. 그 뜻을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5,000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제가 맞췄는지 누나가 맞췄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잘났다. 이런 말이겠죠. 예, 우리들은 너희들보다 강하다.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희소성이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운동화가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오면은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맥락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희소성이 있고 제한적인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세상에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뭔가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희소성이 있거나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잡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나의 입술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너무 흔하게 너무 가깝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클러지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러지 셔츠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클러지 셔츠를 살 때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잘 잊어버리고 덤벙덤벙 되는 사람들은요 한 번 사용하고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은 그냥 종이를 잘라서 낀다든지, 가끔 이게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 종이 잘라서 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와이프가 좀 안타깝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묶음을 사놨어요. 한 묶음을 사놓고 뭐 흔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서 이제 양복이랑 다 챙겨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종이를 잘라서 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하게 있지만, 가까이 있고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치 있고 희소성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복음은요 그거와 반대로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쉽고 흔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읽은 이 17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4만 4천 명이 되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허다한 무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셀 수 없는 숫자, 최고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7장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14만 4천 명은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한 지파에 12명씩, 12명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인을 받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바모섬의 요한이요, 이 14만 4천 명 유대인의 무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또 다른 환상은요, 그가 이전에 봤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즉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인종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는 무리지만 셀 수 없는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무리라면은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요, 그가 자손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래알을 한 줌 지어서 한번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듯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며, 그리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과 프레임 안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장시켜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처한 처지는 어떠한 처지였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시작됐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몸이 불타는 화양에 처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많은 이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또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바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바모섬에 갇힌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것, 유배를 당했다는 것,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복음의 기적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 고통이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도 괴로운데요, 들리는 소문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누구누구가 죽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잔멸됐다.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감옥에 데려가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요한이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9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모습은요,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신이었던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만세,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송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봤던 이들은요, 마치 로마 시대의 승리, 황제를 찬양하던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였는데요,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요, 누구였느냐? 바로 어린 양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 스크롤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크롤 안에는 7개의 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스크롤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데,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 7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요, 그것을 보게 되고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장로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느니라.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는 바로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그가 누군가,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라이언이 누군가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는 없고요, 거기에 어린 양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어떠한 동물이든지 이길 수 있고 힘이 강하고 보기만 해도 다른 동물들이 도망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예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희생당했지만 그 연약한 희생이 이 7인을 떼었던 용기 있는 자,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한은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고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5장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장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본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의 관점에서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과연 환난과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의 옷이 과연 이렇게 흰옷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시대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옷은요, 이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모르게 옷이 찢어져 있을 것이고, 그들의 옷에는 땀이 잔뜩 묻어 있을 것입니다. 땀이 묻고 때가 타고 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는요, 눈물로 그 옷을 완전히 적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지저분한, 그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갔고 그 땅에 그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였을 때 그 더러운 옷은 더 이상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깨끗한 옷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관점, 당시 2000년 전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과연 구원받는 자들의 큰 무리에 속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옷이 마치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누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찢겨지고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찢겨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어요. 순간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신앙이 변절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라든지 어떠한 불신앙적인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신앙,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신앙의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갈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을요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러한 상처, 먼지,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얼룩들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눈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눈물을요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2000년 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들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준 순간이 온다라는 것.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한 삶 속에서 깊은 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한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사자, 라이언, 강합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는요,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양과 같이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유월절의 예물이 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또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로마 군인들의 로마 정권의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연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견뎌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수의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수의 무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권을 가졌고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칭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희소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